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 관계의 목표,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기 1장에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과 관련된 표현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영원한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가르치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의도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부부 관계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저에게 부부 관계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목표하고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기 전에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요약을 해보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dignity and freedom, 하나님의 존엄과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동시에 가정 안에 질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요.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섬기듯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사랑을 행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언제나 옳은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같은 현대 시대에도 합당한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왠지 이 명령이 남편분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 안에서 이 구절을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남자가 우월하다, 남자가 높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가 향하고 있는 목표를 말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3절까지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 31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가 되라,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죠. 3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자락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천국에서 있을 일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서 신랑 되신 어린 양과 신부된 교회에 결혼식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부부 관계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식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남편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행해야 하고요. 아내인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사랑 안에서의 연합, union in love, in marriage relationship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과 존경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어떤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셰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랑 가운데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과 존경, 질서 가운데 하나 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부부 관계가 제시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시스템에 대해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무한하시며 인격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어떤 다른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소통하시며 사랑 가운데 계셨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즉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union in love 사랑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고요. 서로 소통하시고 사랑 가운데 존재하셨다. 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marriage relationship이 디자인되고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도로시 패러슨, 닥터 패러슨인데 여성 학사입니다. The Family Unchanging Principles for Changing Times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즉 남편의 머리됨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죠.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잘 정리하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는 바로 A Theology for Family Ministry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번역을 해보면요. 그 구절은 신학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모두 강조점이 완벽하게 조화된 균형을 보여준다. 신학적으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과 책임은 없다. 만약 결혼이 실패하거나 혹시 실패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그림을 잃는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요.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아내분들도 남편분들에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울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안에 디자인으로서 넣어두셨다는 것이죠. 현실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요. 신혼 때는 정말 죽고 못 살던 그 부부가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다 따다 줄 것 같은 그런 관계에 있던 부부가 3년이 지나면 서로 섭섭한 일들이 생깁니다.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인사이트를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Love and Respect라고 하는 책입니다. Dr. 에머슨 에그리치라고 하는 학자가 집필을 했는데요. 이 에그리치 박사는 수많은 임상 경험을 거친 후에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코드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은 존경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남편 뭐니 해도 최고야 라고 하는 말에 감동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아내는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주는 대화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을 사랑해, 너무나도 예뻐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다는 것이죠. 현실은 아니죠. 에거리치 박사는 부부가 이 대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앞에 보시는 이런 세 가지 사이클을 제시합니다. 아내가 존경이 없이 남편을 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 없이 표현할 때 서로 화가 나는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에그레치는 이것을 The Crazy Cycle이라고 불렀습니다. 에그레치 박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원하는 그 대화의 코드를 맞추어서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The Energizing Cycle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사랑을 느끼도록 표현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존경을 느끼도록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이클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거리치 박사가 부부 관계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 앞에 보이는 The Rewarded Cycle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결혼 관계는요,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넘어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나의 관계를 배우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거리치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결혼 관계는 본질적으로 당신과 배우자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비유로부터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은 또한 그리스도께 하는 행동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리스도께 대한 남편 자신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또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무조건적인 존경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녀의 존경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남편을 존경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 당신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 에거리치 박사는요, 사랑과 존경이 있는 이 관계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 유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듯 배우자를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그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거리스 박사는 이 관계를 The Rewarded Cycle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남편이 짜증을 낸 적이 있나요? 혹시 아내가 굉장히 우울해하는 적이 있나요? 그 겉의 모습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겉으로 드러나는 까칠한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투정 부리는 배우자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오늘 같이 드라이브 할까? 오늘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하고 싶은데 시간이 돼? 맛있는 커피집을 알아냈는데 우리 내일 아침에 커피 한잔 하는 게 어때? 라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꼭 포기하지 말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알려주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실화인데요. 이길수, 유구목 두 부부는 공사장에서 페인트 칠을 일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도색 작업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본 아내 유금옥 씨. 자기 잠깐 쉬어. 내가 올라가서 칠하고 올게 하고 씩씩하게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다리 차가 아래쪽에서 갑작스럽게 휘청 하고 흔들렸고 위쪽에 있던 아내는 남편 이길수님이 보는 앞에서 20m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유금옥 씨는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여러 번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은 유금옥 씨의 뇌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앞으로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모른다는 게 의사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의료진들도 포기를 했고 자녀들도 아빠 그만 엄마 놔드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길수 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내분의 옆을 지킵니다. 아내분의 피부가 혹시 트러블이 있을까 봐 계속해서 닦아주었고 관절이 굳을까 봐 계속해서 운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누워있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모든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이기수 씨의 수고 때문인지 사고가 난 지 4년 만에 드디어 유구목 씨가 눈을 뜨게 됩니다. 유구목 씨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부턴가 남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해. 숨만 쉬고 있어도 고마워. 당신이 살아있어서 행복해. 숨만 쉬고 있어도 고마워. 4년 동안 이 말을 들은 유구목 씨는요, 눈을 뜨면서 처음으로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서 표현합니다. 사랑해. 잘 움직이지 않는 그 입을 열어서 남편분이 4년 동안 표현해 준 그 사랑에 이 아내분도 응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의 어려움이 여기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분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다 회복을 했지만 지능은 5세 아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출근할 때면 5살 아이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하면서 볼에 쪽 하고 뽀뽀를 해줍니다. 돌아올 시간이 지나면요. 보고 싶어. 눈물이 나. 빨리 와. 하고 재촉합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KBS 인간극장에서 방영이 되었고 내겐 너무나도 예쁜 당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내가 원하는 방식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에게 자주 데이트 신청을 해보세요. 아내분들은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칭찬을 해 주십시오. 지금 배우자에게 대하는 것은 먼 훗날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배우는 현장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